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요한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사모님 집에 도와주더라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대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 17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자기가 믿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확인합니까?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나아요. 그때 예수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사업을 해도 늘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면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낳으려고 이 산부인과 저 산부인과 돌아다녀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불쑥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인간 편에서 행위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몸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앞에 본문 18절을 보세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는 근거 구절인 본문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후손들이 있겠다. 자, 창세기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본문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몸이 죽은 사람처럼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생식 기능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 사라는 사라의 태가 죽었고 닫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믿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을 믿음의 결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믿음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도 아브라함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선물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고정된 믿음이면 좋겠는데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그렇죠. 내 후손이 뭐하다가요? 이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똑같이 그 후손에게도 닮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의 후손, 후사라고 하시겁니다. 닮았다는 거죠. 뭐가 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닮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반드시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어떻게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포기입니다. 내 의지와 내 확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는가? 내 확신이 죽는다. 내 의지가 죽는다. 하나님의 믿음이 살고 내 믿음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은 내 편에서 하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내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십니다. 왜? 나는 죄 덩어리인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해결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역사입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그분만 경배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도 아니고 하나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왜 예배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죠?
경배의 대상이 그 사람한테는 비밀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검증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그 후손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확률이 제로인 것을 100%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 입의 보증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때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완벽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어나 보자, 이게 아니고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다, 사람, 내 믿음, 내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했습니다. 의,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의가 계속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하신 그 의가 오늘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기에 무슨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이나 인간의 능력이 개입될 자리가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은 틀 것만큼도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의 후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 형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 믿음 하나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거움과 평안으로 안식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봤을 때 죄는 항상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통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종교적으로 보면 이 죄의 힘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어느 종교든지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한 곳, 성경에서만 죄의 기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죄의 기원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마귀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책임의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죄의 책임의 문제는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과연 인간에게 100% 죄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을. 사탄에게? 아담이 제일 좋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했으니까 마귀에게도 50%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귀는, 자, 마귀 입장에서는 50% 책임은 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50%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 33.3%, 마귀 33.3%, 인간 33.3%. 이렇게 책임을 분별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답은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답니다. 왜요? 왜? 신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돌아가면 신은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절대성, 주권성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 벌코프 박사님의 표현을 들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로 간주될 수 없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책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원죄의 책임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20절을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을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는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면 그래, 역시 진실한 행위,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로 읽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자, 따라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한 것, 온전히 행하고 진실히 행하는 것,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겠다고 합니까? 네? 온전히 행하고 진실히 행할 자신 있습니까? 근데 자신이 있을 듯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네? 진실이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데도 나는 하면 되겠다라고 행동으로 나서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되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나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나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잠언서를 읽을 때도 그런 구절은 곧 누구를 드러내는 말입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온전히 행하고 진실히 행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내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논리로 3단 문법적으로 A = B,
B 이꼴 C. 그러므로 A 이꼴은 C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를 기뻐하시니까 나도 온전하게 행하자. 하나님도 진실하게 행하니까 나도 진실하게 행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99개를 다 지키고 여기에 하나만 거쳐도 모두 거친 것이 하나님의 행위 기준에 대한 판정 방법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100% 생각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이 있고 진실한 행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사업도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이 되죠. 그러니 나 한 달에 1000만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하게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어 의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진 채 오직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복종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온전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행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미련을 가지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 우주를 빨갛게 물들여 놓고 하나님 이 물 한 동이로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보 천치와 같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죄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여기에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더럽혔습니다. 광풍, 광인, 자연도 미치고 사람도 미친 엉망진창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정도로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조차 누가 더럽혔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강탈, 빼앗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물 한 동이로 다 씻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와 비슷한 말이다, 불가능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럽힌 장본인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이 세상을 인간이 죄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안식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사람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내가 내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고 하는 누굽니까?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다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의 마당이고 안식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깡그리 앗아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 놓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영광 받으세요 그럽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그래 영광 받을게 기뻐할게 그런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위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분만 온전한 행위와 진실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분이 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 잠언서의 말씀대로 거짓된 행위가 없이 진실된 행위가 있었고 마음의 패배함 없이 온전한 행함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려고요?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에덴 동산 우리의 조상 아담이 했던지 그대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없었던 말처럼 무색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999년 7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유행, 대환란, 종말, 인류의 멸망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 않느냐. 이 세상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말은 여러분 반드시 도래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앨 심판의 날이 호련히 닥칩니다. 아멘. 최초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았더라도 여러분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도 우리는 아담처럼 이 세상을 악마의 소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봅니다. 시편 18편 17절 18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편 18편 17절 19절입니다. 17절 19절 시편 18편 17절 19절 다 찾았습니까? 시편 18편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이 두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척 보니까 벨성푸른 나오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뭔가 기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인간을 보고 구원하신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시편 18편 18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지키셨도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런 구원의 찬양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즉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나는 죄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 없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이 땅에 병든 자,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잘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만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의, 옳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뿐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다는 겁니까?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의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열매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못 기다립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실체를 기다리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체도 없는 그림자만 있을 때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도 가지고 실체도 가지고 완성된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알리며 전도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밤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언제 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왜 못 기다립니까? 다음에 창문 한번 열어보시고 보시면 오늘 주님 오시나 오늘은 오시나 해서 열어보시면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 큰 집을 구하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데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리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보물덩어리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라 늘 입으로 찬양하면서 삶으로 찬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 인생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누굽니까? 자 따라합니다. 바로 나다. 아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 홀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이분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내게서 행함이 없다고 의심을 하거나 나에게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 행함 없는 것 때문에 불신앙이다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성도의 중심은 내 것이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고 그야말로 전쟁에 능한 용장이었고 시인이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한두 명도 아닌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수천 명이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게다가 보물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도 하나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어렵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되는 유일한 삶입니다. 예수로만 기뻐하시는 성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으로